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왜 그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나? 왜 그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나? 지난주 설교 말씀이 아마 너희는 왜 그들은 그렇게 질문하였나라는 아마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제목은 왜 그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나? 제가 앞으로 아마 이 말라기 시리즈를 왜 그들은 그렇게 점점점 아마 이렇게 제목을 계속 붙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은 왜 그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를 살펴보면 말라기서는 크게 6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6가지의 논쟁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이스라엘 백성이랑 이래 막 말다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다툼이 몇 번 나온다는 겁니까? 6번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에 설교를 했는데 그 첫 번째 말라기 설교를 설계했는데 그 첫 번째 논쟁이 뭡니까? 그 첫 번째 논쟁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첫 번째 논쟁이 뭐 가지고 싸우는 거였습니까? 무엇에 관한 이야기였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잖아요. 하나님이 묻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래 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도대체 당신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라고 이렇게 4가지 없는 질문을 던졌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그런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 게 뭐가 있는데요? 당신이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합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선적인 선택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권, 하나님이 에돔은 망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인 야곱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가고 어떻게 해요?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를 사랑했던 뭐다?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많이 기억하시네요. 깜짝 놀랐네.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 좋아요. 이거 오고 가고 해야 됩니다. 설교는 오고 가고 해야 돼요. 자, 제가 주일날에는 선포적인 그런 어떤 설교를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수요일과 토요일은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 오고 가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논쟁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그런 논쟁이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논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좀 긴 내용이지만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이 6번의 논쟁 중에 이 두 번째 논쟁이 제일 중요한 논쟁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어떤 얘기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두 번째 논쟁이 좀 긴 내용이지만 아마 그 전체적인 구절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해요. 무슨 논쟁이냐면 제사장에 관한 논쟁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을 던지느냐면은 자, 그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셔야 되죠. 자,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예.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에게 잘못이 있는데 그 잘못을 뭐예요? 지적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아들도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도 주인을 공경하는데 도대체 너희 제사장은 하나님이 나를 왜 그렇게 무서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멸시하느냐? 그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이 제사장이 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아들도 아버지를 섬길 줄 알고 종도 주인을 따를 줄 아는데 어떻게 너는 제사장인 너는 어떻게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고 뭘 하느냐? 오히려 멸시천대하느냐? 나를 무시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제사장이 너희들 왜 나를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냐, 멸시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사장의 대답은 우리가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하나님 잘못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는 내용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제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이제 무슨 얘기 할까요? 너희들이 나를 멸시한 내용을 어떻게 해요? 쭉 그 증거를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에서와 야곱 족속에 관한 구약의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번째 논쟁은 그거예요. 제사장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 그 증거들을 쭉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1장 7절부터 어디까지 나와요? 1장 마지막에 있는 14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1장 6절 이후부터 14절까지 1장 마지막 내용까지는 어떤 내용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공경하지 않고 멸시천대하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하나님을 완전 취급하는 좀 굉장히 심하게 좀 이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7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딱 추려가지고 얘기하면 뭘 잘못했느냐. 첫 번째 이제 7절에 보면 제사장이 잘못한 내용이 나와요.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더러운 떡을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한테 드렸다고 돼 있는 더러운 떡을 하나님한테 드렸다. 여러분 그게 이제 첫 번째 이 제사장들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8절과 13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8절과 13절에 보면 두 번째 죄가 나와요. 어떤 죄가 나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총독한테 선물을 줄 때, 여러분 총독한테 선물을 줄 때 좋은 걸 줘요, 아니면 나쁜 걸 줘요? 최고로 좋은 걸로 주겠죠. 그 최고로 총독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어떻게 너희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부실한 재물들, 남한테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 불량한 재물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봐, 거룩한 떡, 아주 하나님께 거룩한 떡을 드려야 되는데 더러운 떡을 드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재물을 바쳐야 되는데도 부실한 재물들, 뭐 훔친 걸 바친다든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거 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라스베가스 가서 땡겨가지고 돈 100만 불을 벌었어요. 그럼 11조로 10만 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그 재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런 질문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약간 좀 생뚱맞는 질문인데 그 모든 질문의 대답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라스베가스에서 땡겨가지고 100만 불 재팟이 났어요. 근데 10만 불 11조 드렸어. 과연 그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좋아하실까? 그런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건 훔친 거 재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저는 것, 병든 것, 불량한 재물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하나님께 잘못한 두 번째 죄악의 모습들이에요.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9절에 보면 나와요. 9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요? 9절에 보시니까 너희는 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 부실한 재물을, 부실한 뭐 소와 양 같은 것들, 막 다리 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들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저에게 축복해 주소서, 저희들을 도와주소서, 은혜를 부어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뻔뻔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더럽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쭉 7절부터 14절까지 어떻게 해요? 파노라마 돌아가듯이, 막 영화 한 편 돌아가듯이 쫙 죄악들을 열거하는 거예요. 더러운 떡을 너희가 바쳤지 않느냐? 더러운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지 않느냐? 그래놓고 너는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빌었지 않느냐?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 앞에 죄악의 모습들로 나아가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형식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레위인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분명히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드린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약간 다른 말로,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전혀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예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예배를 드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를 발견하고, 죄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는 앞으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이고 내가 이거 죄 지었구나. 여러분 그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회개하고 다시는 그리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제사장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절대로 안 드렸다는 거예요. 아예 드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주일이 되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구나.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주님 상관없이 성경도 안 보고 예배도 안 드리고 열심히 돈만 벌다가 주일 되니까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어떻게 해요? 성경에 먼지 훌훌 털어내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격적인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어떤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보세요. 주일날에 교회 오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이 있다는 거. 어쩔 수 없이 혹시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싶어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분자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예요. 내가 안수집사 아니고 내가 장로만 아니면 내가 오늘 막 그냥 삥딱 치고 내가 이 날씨 좋은 날에 골프 치러 갔을 건데 어쩔 수 없이 직분자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나오겠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면 바로 훌라당 어떻게 해요? 골프백 메고 바로 필드로 나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러 오면 은혜도 못 받고 헌금은 대충 내요. 그냥 뭐 지갑에 그냥 제일 작은 돈 어떻게 10불짜리 아니면 1불짜리 10장 내든지, 아니면 제일 많이 내봐야 20불짜리 한 장 딱 내고 아무 감흥 없이 그냥 헌금 내고 어떻게 해요? 점심시간에 점심 드시고 예배 당분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있는 제사장처럼 아무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이 없이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타락한 제사장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에 성전에 와서는 그냥 어떻게 해요? 시간 때우식으로 어떻게 해요? 대충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대충 드리는 거예요. 그냥 재물 가져왔으면 그 재물이 상했든지 안 상했든지 훔쳤든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대충 그냥 예배드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시마이 땡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 다 가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타락한 제사장들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싫어하시겠어요? 좋아하시겠어요? 이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했을까요? 얼마나 싫어하면은 11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타락한 제사장들의 예배를 보고 비웃는 이야기가 나와요. 11절에 보면 우리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 이방인들이 말이야. 이방인들이 내한테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훨씬 더 깨끗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차라리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게 너희들 예배보다 더 깨끗하겠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타락한 제사장들을 비웃으면서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비꼬면서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내한테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깨끗하겠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한테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최고로 좋은 제물로, 최고로 좋은 떡으로 하나님께 그 우상들한테 예배를 드리는데,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자식까지도 바치면서 예배 드리는데, 너희들은 뭐냐 말이죠. 그 이방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자식까지 이렇게 죽이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니는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 그렇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야, 세상의 열방들도 나를 왕으로 알고 두려워하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안 두려워하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제사장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도 기가 차니까, 야,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게 너희들보다 더 깨끗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야, 세상의 열방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내가 신이라고 하면은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요? 또 왕으로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데 어떻게 너희 제사장이란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이 왕이라고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않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그거 두렵지도 않느냐? 그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적하시고 비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제사장들을 보고 그대로 놔두실까요? 아니면 휙휙 이렇게 처리를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예? 휙휙 이렇게 하세요. 그렇죠. 이 타락한 제사장 보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계시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시고 그 심판하시는 내용을 기록한 글이 바로 2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타락한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라기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쭉 한번 읽어볼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2장 1절에서 3절, 좀 긴 내용이지만은 여러분 같이 한번 저하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살살 이제 잠도 오고 하는 타임인데, 자,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이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야, 저는 이거 성경에 네 똥 네 얼굴에 내가 그냥 확 그냥 얼굴에 바르고 말 것이다. 와, 이거 진짜 이런 표현은 진짜 하나님이 진짜 이런 표현도 하시네요. 네 똥을 내가 네 얼굴에다 갖다 바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너희들이 싼 똥 내가 어떻게 해요? 네 얼굴에 내가 갖다 바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야,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지금 어떻게 해요? 타락한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세 가지 심판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심판이 2절의 말씀에 나오죠. 2절 말씀.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2절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은, 원래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끔 하시기 위한 중재자로 세운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주실 때 누구를 통해 주십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 주듯이, 목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듯이 바로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축복의 중재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어떤 목사님은 축복의 중매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제사장을 축복의 중매자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 축복의 중매자가 무슨 중매자로 바뀝니까? 저주하는 중매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데 누구를 통해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심판의 중개자 역할을 누가 해요? 타락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라는 거예요. 야, 너희는 이제 축복의 중매자가 아니야. 이제 어떤 중매자야? 저주의 중매자야.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드려야 되고 복을 줘야 되는데, 목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뭘 줘요?
심판을 주고 저주를 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크신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심판을 첫 번째로 주겠다는 거죠. 두 번째 심판은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거 3절에 보면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얼굴에다 뭘 바른다? 똥을 바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손을 꾸짖고 얼굴에 똥을 바른다는 말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계속해서 그렇게 타락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레위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야, 그냥 다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을 바르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끝장 보겠다 이 말이에요. 볼장 다 보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 자손을 꾸짖는다는 말이에요. 이 꾸짖는다는 말은 결국에 너희 자손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아예 그냥 멸망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제사장을 보고 야, 앞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싹 다 그냥 얼굴에 똥 바르듯이 내가 다 어떻게 하겠다? 다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래 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니만 망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네 자손들 씨까지 내가 다 말려버리겠다.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족속의 이 제사장들에게 주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3절 마지막에 나와요. 마지막에 나오는데 너희가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3절에 보면 너희가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 제하여 버림을 당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 제사장직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면직을 시키겠다는 거야. 너희 직분을 내가 없애겠다는 말이야. 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제사장 직분 어떻게 해요? 네 자손도 없애고 네 직분도 어떻게 하겠다? 잘라내겠다 이 말이야. 야, 너 이제 아예 fire, 너 fire, you fire, 너 이제 fire야. 너 이제 끝이야. 그 얘기가 바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축복의 중개자가 저주의 중개자로 바뀌고 또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의 자손들을 다 어떻게 해요? 똥을 얼굴에 쳐바르듯이 다 어떻게 해요? 싹 다 멸망시키겠다고 얘기하고 또 세 번째는 무슨 심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 내가 파이어 시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이제 4절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세 가지 심판을 너희에게 내리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4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에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제가 어제 그 주일날에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설교 얼마나 잘 기억하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라는 말을 제가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말은 어떤 말하고 같은 말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예,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망했냐라고 이렇게 되어 있냐면은 아까 제가 금방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했죠.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레위와 세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보여요, 안 나와요? 4절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와 세운 언약, 이 레위와 세운 언약이란 말은 즉 이 하나님이 레위와 세운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겼다는 거예요. 즉 제사장들이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저주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교회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레위와 맺은 언약이라는 이 내용은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족속과 따로 이렇게 맺은 언약의 내용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언약은 누가 맺느냐 하면은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 유명한 선지자들 있죠. 그리고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 뭐 노아라든지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유명한 사람들하고는 언약을 맺지, 이렇게 레위 족속과 같이 다이다이로 지파와 다이다이로 언약을 맺는 경우는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레위와 맺은 언약이라는 내용이 나오느냐? 그래서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레위와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은 아마도 그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내용이 아닌가. 이 신명기 33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여러분 신명기가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요단강 건너서 가기 전에 한 3편의 설교가 있어요.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이 바로 신명기거든요. 신명기 33장이니까 신명기가 34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내용에 무슨 내용을 얘기하느냐면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뭐예요? 레위와 맺은 언약의 내용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해요. 왜 동의를 하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 내용을 보면 대충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약에 그 33장 8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러니까 레위지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지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언약을 지키며 주의 법도를 지키고 주님 앞에 온전히 제사 드리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어떻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너희들의 일을 받으시고 또 너희 대적들을 능히 이기게 하는 그런 축복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게 모세가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야, 레위지파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 족속을 지켜주시고 너희 족속과 함께 해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너희 대적들을 능히 다 어떻게 해요? 이기는 축복들을 줄 것이다. 그렇게 모세가 레위지파를 이렇게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하는 이 내용이 이런 오늘 본문에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장 5절에서 7절. 이러면 2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대충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저를 보세요. 5절에서 7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너희가 잘 가르친다면 제사장들은 모두 여호와의 뭐가 될 수 있다? 여호와의 사자가 될 수 있다.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 축복이 여호와의 사자가 되는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그 전달하는 그 사람이 축복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 복을 전달하는 사람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의 그 모습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감당케 하게 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장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이랑 신명기 33장 8절 11절에 나오는 말씀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게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기억하면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랑 오늘 2장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 레위와 맺은 무엇이다?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가장 큰 원인이 뭐다? 그들이 무엇을 깨트렸기 때문에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레위의 하나님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즉 생명과 평강의 언약, 그 언약을 뭐했기 때문에 깨트렸기 때문에 이게 언약을 깨트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내용으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뭐냐? 바로 그 영적인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결국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점점 어떻게 된다? 점점 예배도 어떻게 된다?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내게서 멀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들도 점점 어떻게 해요? 멀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점점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제사장들 예배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더러운 떡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제물은 또 어떻게 상하고 훔치고 저른발이고 불량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실패해요, 성공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실패하더라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예배당에 예배 나와서 주일날 예배 잘 안 드리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거의 100%예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도 안 보시는 분들이,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눈꼽만큼도 안 보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그 예배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은요, 주일이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질까요? 주일이 기다려지죠. 수요일 예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새벽기도 나오라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런 사람 나와요. 알아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예배 드릴 때 헌금 가져올 때 여러분 그 헌금 지폐 어디다 넣어서 보관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장판 밑에다가 보관해요. 장판 밑에.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장판 밑에. 왜 장판 밑에다가 보관해요? 예, 빳빳하게 하려고. 예, 그래가지고 장로님 우리 예배드리 토요일 날에 은행 가가지고 금요일 날에 은행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새 돈 다 바꿔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빳빳한 돈 예배당에 가가지고 헌금으로 드려요 안 드려요? 그래 드리잖아요. 예. 저도 지금 가급적이면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급적이면 빳빳하고 깨끗한 돈 드리라고. 예. 일주일 내내 어떻게 해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막 장판 밑에다 하나 빳빳하게 모아놓고 그걸 주일날에 어떻게 해요? 헌금 목토에 넣어가지고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어르신들이 그 예배의 중요함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주일을 준비하면서 주일날에 예배 드리는 그 곳까지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죽어도 안 보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죽어도 하나님 예배 은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죽어도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예배당 와가지고 은혜 못 받는 사람들 딱 보면 착 보면 압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완전 빠이빠이하고 사요나라 하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고 사요나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도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 나오는 그 문이 점점 멀어지는 사람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봐도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그냥 말씀만 읽고 다니니까 내게 은혜가 없으니까 주일날에 예배 나와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매일 성경 보는 훈련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일 큐티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훈련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성경 보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신구약 성경 개론 같은 성경 프로그램 같은 거 해가지고 뭐 강의하고 뭐 이래야지 뭐 성경 지식이 늘어나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무슨 말씀인지 몰라도 매일매일 읽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죽으나 사나 계속 여러분들에게 장로님 성경 보고 있지요? 집사님 성경 보고 있지요? 얘들아 성경 보고 있지? 은총이 요즘 큐티하고 있지? 가슴이 좀 찔릴 거예요. 우리 은총이 큐티책이 저 밑에 처박혀 있더라고. 하여튼간에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보고 큐티 안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예배를 드릴 확률이 어떻게 해요? 0.00001%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꼭 성경을 일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말 성경 일독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성경 일독했으면 좋겠어요. 100%. 우리 교회 성도들 뭐 얼마나 많습니까? 100% 일독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일독했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안 하신 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유, 우리 은총이 아멘 했네. 아, 오케이.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어가 나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들들들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찾을 줄 알죠?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신명기 다음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찾았어요? 구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여호수아 1장 8절 320페이지 320페이지 다 찾았죠?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찾으셨죠?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구약성경 320페이지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왜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매일 성경 보는 일에 실패하지 마시고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도 회복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도 회복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닉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